괴로운 마음을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마음이 보내는 돌봄의 신호입니다. 천수경이 전하는 자비는 바로 이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모든 고통을 살핀다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마음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힘들면 빨리 극복해야 하고, 약하면 강해져야 하고, 괴로우면 이겨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려 했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고, 괴로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억눌러 왔지요. 하지만 천수경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밀어내는 대신 함께 있어주는 것,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인정하는 것, 괴로움을 억누르는 대신 바라봐주는 것, 바로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진 2개의 진실입니다. 첫 번째는 약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고, 두 번째는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해방입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같은 자비의 두 얼굴입니다. 먼저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자책도 놓을 수 있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용서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여정은 천수경의 자비가 우리 살할 깊숙이 들어와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고 있으며 그 순간 변화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어느 초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던 한 여성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을 내려다보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서운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득 견딜 수 없이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뿐이었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밤이 되면 내일 걱정을 하다가 잠듭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졌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피곤해도 참고, 아파도 참고,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무너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왔는지를 먼저 살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을 견딘 시간의 길이를,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혼자 버텨온 세월의 무게를 먼저 헤아리신다는 것이지요. 이 여성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짐이 이제야 그 무게를 드러낸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의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강해야 한다고 배웠고,
어느 순간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믿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을 혼자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가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그쳤고,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데 나만 약한 거야 라고 자신을 채찍질했으며,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라고 되뇌며 버텨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힘든 일을 마주할 때마다,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퍼붓고 있었지요. 하지만 천수경의 자비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 채찍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약한 모습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무수히 많은 눈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한 척하느라 지친 우리의 모습을 괜찮은 척하느라, 긴장된 우리의 얼굴을, 오랫동안 참아온 우리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손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견뎌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더 강해지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더 이상 스스로를 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만이 어두운 방을 밝히고, 창밖에서는 가끔씩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있었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고, 발표 준비를 해야 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 청년은 사실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여러 해, 중요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동료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모습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봤지만 정작 그는 매 순간 불안하고 두려웠으며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천수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만든 자아와 진짜 자신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아픔,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라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 슬픔입니다. 청년은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회사에서 일할 때와 혼자 있을 때가 이렇게 다를까? 회사에서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어느 쪽이 진짜 나인가? 이 질문의 답을 천수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도 진짜고 불안한 모습도 진짜이며 당당한 모습도 진짜고
무너지는 모습도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며, 때로는 확신에 차 있고 때로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빛나고 때로는 어둡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모습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가지 모습만을 진짜라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을 유지하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진짜 자신을 외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느라 자신의 진실을 숨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청년은 그날 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유능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요. 실력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했다는 것을요. 진짜 문제는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처음으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흔쾌히 도와주었고 오히려 그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날의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드러냈을 때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자아를 내려놓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진짜 자신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래 짊어져 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 배우자가 바라는 남편이나 아내, 회사가 요구하는 직원,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우리 자신은 점점 작아졌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수경은 말합니다. 무수히 많은 눈은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당신을 보고 있다고. 무수히 많은 손은 연기하느라 지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어루만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에,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기에,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에 사랑받을 만하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이 기대하는 성공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진짜 모습, 그 진짜 바람이 바로 자비가 향하는 곳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에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진흙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연꽃은 결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늙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양분을 얻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함을 벗어나려고만 하면 결코 진정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완벽해지려고 애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더 완성된 모습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노력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거부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니까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 이대로는 안 되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믿음, 완벽해져야만 가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채로 완전하고 불완전한 채로 완전하며 약한 채로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이란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바라보십시오. 감추고 싶었던 것들, 고치려고 애썼던 것들,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이 사라져야 할 결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의 무수히 많은 손은 완벽한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고 부서지고 불완전한 사람을 어루만집니다. 무수히 많은 눈은 완성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발견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충만함을 보며 그 약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찾아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역할 속에서 때로는 잘했고, 때로는 부족했으며, 때로는 강했고, 때로는 약했습니다. 이제 모든 역할의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도, 강해야 한다는 긴장도, 부족함을 감춰야 한다는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천수경의 자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밤에도 잠들지 못합니다. 약함을 허락받았지만 또 다른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벌 받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잘못 살아온 것 같다는 막연한 죄책감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많은 분들이 평생 짊어진 두 번째 짐이고 천수경이 풀어주려는 또 하나의 매듭입니다. 자비는 죄를 묻지 않고 상처를 먼저 어루만진다는 천수경의 말씀입니다. 여름밤 선풍기 소리만 고요하게 들리는 방에 한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짙은 땀으로 축축해졌고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이 자꾸만 잠을 깨웁니다. 조금 전 잠들었다가 금방 깼습니다. 꿈속에서 그 일이 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던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음식이 짜다고 투덜거린 남편에게 그럼 당신이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놀란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던 뒷모습도 똑똑히 기억납니다. 남편은 아마 그 일을 까맣게 잊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을 먹고 일하러 나갔고 그 후로 그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은 그 기억이 찾아와 잠을 방해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남편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생각이 시작되면 다른 기억들도 줄줄이 따라옵니다. 자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형편이 어려워 선뜻 도와주지 못했던 기억. 아이가 아팠을 때 농사일이 바빠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못했던 날.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셨을 때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일. 하나하나가 빛처럼 쌓여갑니다. 결국 할머니는 일어나 불을 켜고 불단 앞에 앉아 천수경을 펼칩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입으로는 빌면서도 가슴 속 무거운 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겪는 밤의 풍경이고 죄책감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지내지만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과거가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심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목소리는 용서 없이 당신을 계속해서 탓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일념무명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합니다. 한 생각의 무명,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모든 번뇌가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무명 중에서도 가장 깊고 뿌리 깊은 것이 바로 자신의 본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짓지 않은 악업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지는 것이고 그것이 업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은 사실 뒷부분입니다. 자신이 짓지 않은 악업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스스로에게 뒤집어쓰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완벽한 어머니가 되지 못한 죄, 완벽한 딸이 되지 못한 죄, 완벽한 며느리가 되지 못한 죄, 완벽한 아내가 되지 못한 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완벽한 어머니가 되라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모든 순간 인내하고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고 모든 선택에서 옳기를 요구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에게만 그 불가능한 기준을 들이대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죄를 지었다고 여기며 최선을 다했어도 그 최선이 완벽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짓지 않은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방식이고 부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문제는 과거에 일어난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남편과의 다툼은 실제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남편도 용서했거나 아니면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사소한 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기억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매일 밤 그것을 꺼내어 다시 재생하고 다시 자신을 탓하고 다시 죄책감을 느낍니다. 과거는 한 번 일어났지만 죄책감은 매일 밤 그것을 되살려서 만 번의 고통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과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이 그 순간 알고 있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더 나은 방법이 보이고 더 현명한 선택이 보이지만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만큼의 지혜와 그만큼의 인내심과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과거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아서 아무리 꽉 쥐려고 해도 결국은 다 흘러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모래를 쥐려고 애씁니다. 수십 년 전 일을 지금 이 순간 떠올리는 것, 그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억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지금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매번 꺼낼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지금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 당신이 기억하는 과거는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필터를 통해서 보이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일 아니었던 것도 지금은 큰 잘못처럼 느껴지고 상대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일도 나만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지금 당신의 발밑을 지나가는 그 물은 1초 후면 이미 저 아래 멀리 흘러가 버리고 다시는 같은 물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물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흘러가게 놓아주지 않고 자꾸만 되돌려서 다시 보고 또 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인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마음이 묶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의 눈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면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는지가 보이고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애썼던 그 마음이 보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되 이번에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처한 어려움도 함께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시작되고 이해가 시작되면 용서도 시작됩니다. 큰 절 마당 한쪽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기도하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아침 예불을 정성스럽게 마치고 이제 천수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시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10년을 이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에 와서 예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는 잠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무거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며칠은 괜찮다가도 또다시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고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혹시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오래, 더 간절하게 빌고 절을 더 많이 하고 공양도 올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늘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이 짐을 덜어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는 그 짐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고 10년을 기도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죄를 따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를 먼저 껴안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비는 법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일이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먼저 당신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를 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아이를 만났을 때 왜 넘어졌느냐고 먼저 따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지, 많이 놀랐지 하며 먼저 아이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어머니가 되지 못합니다. 넘어진 자신을 안아주는 대신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야단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대신 내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약을 발라주는 대신 더 아프라고 소금을 뿌립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이 어떻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부처의 성품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죄책감이라는 망상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고, 용서받아야만 편해질 것이라는 집착이 평안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은 처음부터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함은 죄가 아닙니다. 불완전함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고 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깨어있기를, 자비롭기를, 지혜롭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조금 다르게 기도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빌어보십시오. 용서해달라고 빌지 말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십시오. 이것이 진짜 기도이고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일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일 일, 다음 주 일, 다음 달 일, 내년 일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을까?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병이 나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문득 과거가 또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찾아와서 마음을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죄책감과 불안의 악순환이고 많은 분들이 밤마다 겪는 고통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면 미래가 자동으로 두려워집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면 과거를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미래도 틀어질 것이라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못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결핍된 존재로 여깁니다.
과거의 실수를 보며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미래에도 분명히 또 실수할 것이라고 또 부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보입니다. 작은 일도 큰 걱정거리가 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다시 뒤집어 봅니다. 내가 그때 더 잘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지고 그 죄책감이 다시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악순환을 끊는 명확한 방법을 아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과거의 후회도 없고 미래의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엄경에는 인드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에 거대하고 무한한 그물이 쳐져 있고 그 그물의 매듭마다 하나씩 영롱한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은 주변의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고 동시에 다른 모든 보석에 비춰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연결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를 죄책감으로 바라보면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자비로 바라보면 현재는 평안하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합니다. 오늘 밤 이 악순환을 끊으십시오. 과거가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듯이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미래의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귀중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고 합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집 마당 한쪽에 오래전부터 있던 우물입니다. 한여름 가뭄에도 겨울 혹한에도 봄비가 내려도 가을 바람이 불어도 그 우물물은 변함없이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표면에 낙엽이 떨어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먼지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의 샘물 자체는 언제나 맑고 깨끗합니다. 당신의 본성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실수가, 죄책감이 표면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 샘물은
여전히 맑고 청정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본질을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단지 표면에 낙엽이 몇 장 떨어진 것뿐입니다. 그 낙엽을 치우면 언제나 그랬듯이 맑은 물이 다시 보입니다. 낙엽을 치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성은 여전히 청정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했지만 당신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당신은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행동과 존재를 분리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녁 혼자 식사하시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 라고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요. 하나하나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밥이 있는 것, 이 집이 있는 것, 이 몸이 아직 건강한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외로움조차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생명의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주로 후회들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현명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의 무게가 세월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마음이고, 오래 살수록 후회도 많아지며 시간이 쌓일수록 반성할 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제대로 산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 살아온 세월만큼 남은 건 후회뿐이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각 자비가 일어나면 업의 무게는 한순간에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의 후회를 단 한 생각의 자비로 녹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은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후회가 수십 년의 무게를 실제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은 이미 완전히 지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뿐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마치 방 안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두웠던 방이라 하더라도 불을 켜는 그 한순간에 방 전체가 밝아집니다. 어둠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저항 없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자비의 빛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 생각 자비가 마음에 일어나면 오랜 세월의 죄책감도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그 자비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당신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십시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겪었거나
가난을 겪었거나 질병을 겪었거나 매일매일이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쉴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생계 꾸리고 부모 봉양하고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에게 왜 옷에 흙이 묻었느냐고, 왜 상처를 입었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오랜 세월 전쟁터를 살아왔습니다.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월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마음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오랜 세월 고생한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마음입니다.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한 생각의 자비이고, 이 한 생각이 오랜 세월의 업장을 녹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몇십 년을 살았고 매일 밤 과거를 반추하며 스스로에게 벌을 주었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완벽함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천수경의 관세음보살께서 무수히 많은 손을 가지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손들은 당신을 심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을 붙잡아 가두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손들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좁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손이고,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려는 손이고,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려는 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보호자이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보살님도 당신을 대신해서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용서해야 하고 당신이 당신의 귀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자신을 따뜻하게 껴안아 주십시오. 마치 어머니가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듯이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이제 울지 말라고,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다정하게 달래주십시오. 당신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말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아니라고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너는 이미 충분하다고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편안하게 쉴 시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무수히 많은 손이 지금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죄책감의 무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아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불완전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실수했지만 당신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벌받을 존재가 절대 아니며 오히려 깊이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천수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이며 이것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울렸다면 댓글에 자비라고 한 글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기도가 되고 서원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자비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고 사랑은 전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천수경의 자비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약함이 받아들여지고 죄책감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모든 분들께 깊은 평안과 따뜻한 자비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괴로운 마음을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마음이 보내는 돌봄의 신호입니다. 천수경이 전하는 자비는 바로 이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모든 고통을 살핀다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마음 곁에 머물러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힘들면 빨리 극복해야 하고, 약하면 강해져야 하고, 괴로우면 이겨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려 했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고, 괴로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억눌러 왔지요. 하지만 천수경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밀어내는 대신 함께 있어주는 것,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인정하는 것, 괴로움을 억누르는 대신 바라봐주는 것, 바로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진 두 개의 진실입니다. 첫 번째는 약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고, 두 번째는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해방입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같은 자비의 두 얼굴입니다. 먼저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자책도 놓을 수 있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용서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여정은 천수경의 자비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고 있으며 그 순간 변화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어느
초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던 한 여성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을 내려다보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서운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득 견딜 수 없이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뿐이었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밤이 되면 내일 걱정을 하다가 잠듭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졌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피곤해도 참고 아파도 참고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무너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왔는지를 먼저 살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을 견딘 시간의 길이를,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혼자 버텨온 세월의 무게를 먼저 헤아리신다는 것이지요. 이 여성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짐이 이제야 그 무게를 드러낸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의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강해야 한다고 배웠고 어느 순간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믿게 되었으며 시기간이 지나면서 고통을 혼자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가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그쳤고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데 나만 약한 거야 라고 자신을 채찍질했으며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라고 되뇌며 버텨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힘든 일을 마주할 때마다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퍼붓고 있었지요. 하지만 천수경의 자비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 채찍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약한 모습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무수히 많은 눈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한 척하느라 지친 우리의 모습을 괜찮은 척하느라 긴장된 우리의 얼굴을 오랫동안 참아온 우리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손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견뎌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더 강해지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더 이상 스스로를 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푸른 빛만이 어두운 방을 밝히고 창밖에서는 가끔씩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있었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고 발표 준비를 해야 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 청년은 사실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여러 해, 중요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동료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모습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봤지만 정작 그는 매 순간 불안하고 두려웠으며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천수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만든 자아와 진짜 자신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아픔,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라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 슬픔입니다. 청년은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회사에서 일할 때와 혼자 있을 때가 이렇게 다를까? 회사에서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어느 쪽이 진짜 나인가? 이 질문의 답을 천수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도 진짜고 불안한 모습도 진짜이며 당당한 모습도 진짜고 무너지는 모습도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며 때로는 확신에 차 있고 때로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빛나고 때로는 어둡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모습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가지 모습만을 진짜라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을 유지하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진짜 자신을 외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느라 자신의 진실을 숨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청년은 그날 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유능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요. 실력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했다는 것을요. 진짜 문제는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처음으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흔쾌히 도와주었고 오히려 그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날의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드러냈을 때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자아를 내려놓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진짜 자신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래 짊어져 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 배우자가 바라는 남편이나 아내, 대사가 요구하는 직원,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우리 자신은 점점 작아졌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수경은 말합니다. 무수히 많은 눈은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당신을 보고 있다고. 무수히 많은 손은 연기하느라 지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어루만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에,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기에,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에 사랑받을 만하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이 기대하는 성공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진짜 모습, 그 진짜 바람이 바로 자비가 향하는 곳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에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진흙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연꽃은 결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진흙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양분을 얻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함을 벗어나려고만 하면 결코 진정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완벽해지려고 애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더 완성된 모습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노력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거부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니까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 이대로는 안 되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믿음, 완벽해져야만 가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채로 완전하고 불완전한 채로 완전하며 약한 채로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이란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바라보십시오. 감추고 싶었던 것들, 고치려고 애썼던 것들,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이 사라져야 할 결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의 무수히 많은 손은 완벽한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고 부서지고 불완전한 사람을 어루만집니다. 무수히 많은 눈은 완성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발견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충만함을 보며 그 약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찾아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역할 속에서 때로는 잘했고, 때로는 부족했으며, 때로는 강했고, 때로는 약했습니다. 이제 모든 역할의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도, 강해야 한다는 긴장도, 부족함을 감춰야 한다는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천수경의 자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밤에도 잠들지 못합니다. 약함을 허락받았지만 또 다른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벌 받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잘못 살아온 것 같다는 막연한 죄책감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많은 분들이 평생 짊어진 두 번째 짐이고 천수경이 풀어주려는 또 하나의 매듭입니다. 자비는 죄를 묻지 않고 상처를 먼저 어루만진다는 천수경의 말씀입니다. 여름밤, 선풍기 소리만 고요하게 들리는 방에 한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시트는 땀으로 축축해졌고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이 자꾸만 잠을 깨웁니다. 조금 전 잠들었다가 금방 깼습니다. 꿈속에서 그 일이 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던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음식이 짜다고 투덜거린 남편에게 그럼 당신이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놀란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던 뒷모습도 똑똑히 기억납니다. 남편은 아마 그 일을 까맣게 잊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을 먹고 일하러 나갔고 그 후로 그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은 그 기억이 찾아와 잠을 방해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남편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생각이 시작되면 다른 기억들도 줄줄이 따라옵니다. 자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형편이 어려워 선뜻 도와주지 못했던 기억. 아이가 아팠을 때 농사일이 바빠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못했던 날.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셨을 때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일. 하나하나가 비처럼 쌓여갑니다. 결국 할머니는 일어나 불을 켜고 불단 앞에 앉아 천수경을 펼칩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입으로는 빌면서도 가슴속 무거운 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겪는 밤의 풍경이고 죄책감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지내지만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과거가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심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목소리는 용서 없이 당신을 계속해서 탓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일념무명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합니다. 한 생각의 무명,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모든 번뇌가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무명 중에서도 가장 깊고 뿌리 깊은 것이 바로 자신의 본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짓지 않은 악업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지는 것이고 그것이 업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은 사실 뒷부분입니다. 자신이 짓지 않은 악업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스스로에게 뒤집어 쓰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완벽한 어머니가 되지 못한 죄, 완벽한 딸이 되지 못한 죄,
완벽한 며느리가 되지 못한 죄, 완벽한 아내가 되지 못한 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완벽한 어머니가 되라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모든 순간 인내하고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고 모든 선택에서 옳기를 요구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에게만 그 불가능한 기준을 들이대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죄를 지었다고 여기며 최선을 다했어도 그 최선이 완벽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짓지 않은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방식이고 부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문제는 과거에 일어난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남편과의 다툼은 실제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남편도 용서했거나 아니면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사소한 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기억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매일 밤 그것을 꺼내어 다시 재생하고 다시 자신을 탓하고 다시 죄책감을 느낍니다. 과거는 한 번 일어났지만 죄책감은 매일 밤 그것을 되살려서 만 번의 고통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과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이 그 순간 알고 있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더 나은 방법이 보이고 더 현명한 선택이 보이지만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만큼의 지혜와 그만큼의 인내심과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과거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아서 아무리 꽉 쥐려고 해도 결국은 다 흘러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모래를 쥐려고 애씁니다. 수십 년 전 일을 지금 이 순간 떠올리는 것, 그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억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지금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매번 꺼낼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지금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 당신이 기억하는 과거는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필터를 통해서 보이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일 아니었던 것도 지금은 큰 잘못처럼 느껴지고 상대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일도 나만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지금 당신의 발밑을 지나가는 그 물은 1초 후면 이미 저 아래 멀리 흘러가 버리고 다시는 같은 물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물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흘러가게 놓아주지 않고 자꾸만 되돌려서 다시 보고 또 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인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마음이 묶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의 눈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면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는지가 보이고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애썼던 그 마음이 보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되 이번에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처한 어려움도 함께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시작되고 이해가 시작되면 용서도 시작됩니다. 큰 절 마당 한쪽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기도하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아침 예불을 정성스럽게 마치고 이제 천수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시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10년을 이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에 와서 예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는 잠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무거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며칠은 괜찮다가도 또다시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고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혹시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오래, 더 간절하게 빌고 절을 더 많이 하고 공양도 올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늘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이 짐을 덜어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는 그 짐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고 10년을 기도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죄를 따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를 먼저 껴안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비는 법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일이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먼저 당신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를 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아이를 만났을 때 왜 넘어졌느냐고 먼저 따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지, 많이 놀랐지 하며 먼저 아이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어머니가 되지 못합니다. 넘어진 자신을 안아주는 대신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야단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대신 내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약을 발라주는 대신 더 아프라고 소금을 뿌립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이 어떻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부처의 성품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죄책감이라는 망상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고 용서받아야만 편해질 것이라는 집착이 평안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은 처음부터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함은 죄가 아닙니다. 불완전함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고 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깨어있기를, 자비롭기를, 지혜롭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조금 다르게 기도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빌어보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빌지 말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십시오. 이것이 진짜 기도이고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일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일 일, 다음 주일, 다음 달 일, 내년 일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을까?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병이 나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문득 과거가 또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찾아와서 마음을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죄책감과 불안의 악순환이고 많은 분들이 밤마다 겪는 고통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면 미래가 자동으로 두려워집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면 과거를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미래도 틀어질 것이라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못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결핍된 존재로 여깁니다. 과거의 실수를 보며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미래에도 분명히 또 실수할 것이라고, 또 부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협으로 보입니다. 작은 일도 큰 걱정거리가 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다시 뒤집어 봅니다. 내가 그때 더 잘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지고 그 죄책감이 다시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악순환을 끊는 명확한 방법을 아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과거의 후회도 없고 미래의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엄경에는 인드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에 거대하고 무한한 그물이 쳐져 있고 그 그물의 매듭마다 하나씩 영롱한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은 주변의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고 동시에 다른 모든 보석에 비춰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연결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를 죄책감으로 바라보면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자비로 바라보면 현재는 평안하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합니다. 오늘 밤 이 악순환을 끊으십시오. 과거가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듯이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미래의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귀중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반야 심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고 합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집 마당 한쪽에 오래전부터 있던 우물입니다. 한여름 가뭄에도 겨울 혹한에도 봄비가 내려도 가을 바람이 불어도 그 우물물은 변함없이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표면에 낙엽이 떨어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먼지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의 샘물 자체는 언제나 맑고 깨끗합니다. 당신의 본성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실수가, 죄책감이 표면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 샘물은 여전히 맑고 청정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본질을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단지 표면에 낙엽이 몇 장 떨어진 것뿐입니다. 그 낙엽을 치우면 언제나 그랬듯이 맑은 물이 다시 보입니다. 낙엽을 치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성은 여전히 청정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했지만 당신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당신은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행동과 존재를 분리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녁 혼자 식사하시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 라고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요. 하나하나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밥이 있는 것, 이 집이 있는 것, 이 몸이 아직 건강한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외로움조차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생명의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주로 후회들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현명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의 무게가 세월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마음이고, 오래 살수록 후회도 많아지며 시간이 쌓일수록 반성할 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제대로 산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 살아온 세월만큼 남은 건 후회뿐이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각 자비가 일어나면 업의 무게는 한순간에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의 후회를 단 한 생각의 자비로 녹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은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후회가 수십 년의 무게를 실제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은 이미 완전히 지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뿐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마치 방 안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두웠던 방이라 하더라도 불을 켜는 그 한순간에 방 전체가 밝아집니다. 어둠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저항 없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자비의 빛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 생각 자비가 마음에 일어나면 오랜 세월의 죄책감도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그 자비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당신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십시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겪었거나, 가난을 겪었거나, 질병을 겪었거나, 매일매일이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쉴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생계 꾸리고, 부모 봉양하고,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에게 왜 옷에 흙이 묻었느냐고, 왜 상처를 입었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오랜 세월 전쟁터를 살아왔습니다.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월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마음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오랜 세월 고생한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마음입니다.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한 생각의 자비이고, 이 한 생각이 오랜 세월의 업장을 녹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몇십 년을 살았고, 매일 밤 과거를 반추하며 스스로에게 벌을 주었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완벽함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천수경의 관세음보살께서 무수히 많은 손을 가지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손들은 당신을 심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을 붙잡아 가두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손들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좁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손이고,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려는 손이고,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려는 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보호자이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보살님도 당신을 대신해서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용서해야 하고, 당신이 당신의 귀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자신을 따뜻하게 껴안아 주십시오. 마치 어머니가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듯이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이제 울지 말라고,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다정하게 달래주십시오. 당신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아니라고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너는 이미 충분하다고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편안하게 쉴 시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무수히 많은 손이 지금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죄책감의 무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아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불완전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실수했지만 당신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벌받을 존재가 절대 아니며 오히려 깊이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천수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이며, 이것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울렸다면 댓글에 자비라고 한 글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기도가 되고 서원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자비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고 사랑은 전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천수경의 자비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약함이 받아들여지고 죄책감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모든 분들께 깊은 평안과 따뜻한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